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면서 부르셨던 그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귓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인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방황하고 헤매이던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클라우디오 마이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거짓말의 심리를 파헤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니까 여자는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면 남자는 하루에 400번이나 거짓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남자들은 낯선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여자들은 아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를 방어하게 되는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깨어진 꽃병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추궁을 받게 될 때 첫 번째로 하게 되는 반응이 제가 안 그랬어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반응은 거실에 오니까 이미 그 꽃병이 깨어져 있었다고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세 번째는 동생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장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꽃병이 거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고, 여섯 번째 단계는 원래 저 평소에 조심성 있는 거 엄마가 잘 아시잖아요. 최대한 자신의 실수와의 그 연계성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서야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끝까지 거짓말로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간신히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뭐 별 인생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변명하면서 도망다니는 죄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도망가고 피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고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반응하시며 나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낮의 바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낮의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보통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만이 아는 특별한 바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올 때 에덴 동산을 방문할 때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땅바닥이 울린다든지 바로 그것이 낮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낮의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전 같으면 낮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 아담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낮의 바람을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숨기 바쁜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보세요.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들고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떳떳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자꾸만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갑자기 아이들 방에 문을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뭘 막 숨기는 거예요. 핸드폰을 숨기고 컴퓨터 화면을 끄고 책을 숨기고, 이제 애들이 좀 더 크게 되면은 화장품도 숨기고, 그리고 뭐 담배를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멀쩡하게 걷고 있다가 순찰차가 삐요삐요 울리고 지나가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골목 뒤로 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숨겠습니까? 뭔가 마음속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교회를 피하여 숨고 성도를 피하여 숨고, 가끔 가다 보면 목사를 저 멀리서 보고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영적으로 뭔가 찔리는 게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와 같이 피하여 숨고 도망다니는 삶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경찰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되고,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부모님의 얼굴을 피하여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어 보십시오.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야근을 핑계로, 심지어는 뭐 국내 출장, 해외 출장을 핑계로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피해서, 아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분 없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고 피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분명히 낮에 바람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더라. 분명히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바다끝이든지 땅끝이든지 끝까지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고 피해 있고 도망가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게 되면 그냥 계속 도망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죄 지은 남편, 도망다니는 남편, 숨어있는 남편에게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게 될 때 가정과 부부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지은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 술집으로, 범행 짓는 것으로, 어두운 것으로 방황하며 돌아다니게 될 때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그 어두운 데서, 죄 짓는 곳에서 자식을 건져내주고 끌어안아주며 용서해 줄 때 우리 자식들의 인생에 구원의 문,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멀리 도망간 저희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한번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일을 핑계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 혹시 자식을 핑계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즐기며 쾌락 속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주고 용서해 줘야 할 가족, 남편이나 아내 혹은 친구나 성도가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병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되면 그것은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을까,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 마음속의 두려움은요, 약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아담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세요. 누가 아담에게 벗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벗었다고 말한 사람 없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스스로 벗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믿었냐? 그러면서 더 큰 좌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수치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동구권이 다 공산화되었을 때, 그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갈 때 포켓에, 주머니에 작은 성경책, 포켓 성경 딱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한결같이 한 것이라고는 감옥 속에서 성경만 읽었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을 계속해서 14년 동안 읽게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더래요. 계속 나오니까 한 번은 줄을 그면서 세어봤답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365회 나오더랍니다. 그때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감옥에서 이렇게 외쳤대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나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죄 짓게 합니다. 선악과 먹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1년 365일 한 번도 빠짐없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세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간혹가다 영화를 보면 검사나 형사가 이 죄 지은 사람, 피의자를 불러다가 마지막 최종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하고 나서 이 핸드폰 혹은 태블릿 PC 피의자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경찰이 그렇게 물을 때까지는요,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CCTV라든지 지문이라든지 모든 증인들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확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끝까지 발뺌하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닮은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무릎에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여자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잘못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 여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지은 인간의 실상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또 누구 사람입니까? 내 탓이 아니라 뱀 때문에 그랬다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 인생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남자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여자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였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추궁하니까 그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못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아십니까?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책임을 다 전가하는 남자가 가장 못난 남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된 것, 가정이 가난하게 된 것도 다 당신 때문이고, 자식들 문제 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라고. 심지어는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병들어 아픈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남성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주 싸우는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언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항상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제가 당신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절대로 모든 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자녀의 문제나 아내 탓,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남자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남자분들도 아멘 하셨어요. 일부 예배 때는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담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가 나 때문이 아니라 여자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탓하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한 몸이었던 부부가 남남된 거 아닙니까? 아마 이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한 몸 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둘로 나눠지고 원수지간이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내 영혼의 현 주소가 어떠한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알고 그것을 소방서에 얘기하게 될 때 내가 원래 올라오게 됐던 그 등산로의 입구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사랑하는 아내와 얼마나 멀어지고 담을 쌓고 있는지, 또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정말 처량한 가운데 있는지 이것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있나요? 혹시나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오지는 않았는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의식으로 혹시나 내가 지은 죄를 남에게 당신 때문이야 라고 탓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부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라라고 하는데, 이 카라라고 부르는 음성은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다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저는 지금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기분이 아닙니다. 당분간 저 좀 홀로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아담도 낯짝이 있다고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수치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하나님께서도 아담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담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려고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한 번 죽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만 한 번 죽었던 그 아담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신 건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과연 네가 지금 바른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느냐, 그거 반성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있는 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지금 당장 그곳을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부르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의 허물을 다 덮어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하여라. 이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팀 중에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 제이어스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말이 나와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멀리 갔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 우리를 부르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전교인 큐티 운동을 하면서 큐티인이라고 하는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중풍병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 성도는요,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품을 생각입니까? 이런 악한 생각,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됐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정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청소, 빨래, 설거지 온갖 가정일은 다 했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낼 일만 하면서 이분에게 오직 관심은 하나,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중적인 생활로 결국은 외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도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다니는 학교 교문 앞에서 부도덕한 아버지라고 작은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치와 수모를 겪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퇴직까지 하게 되는,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혼까지, 그리고 퇴직까지, 교사로서 퇴직하게 되었으니 이분이 과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분의 간증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룻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는데 꼭 자기 얘기 같아서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동안 나의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내와 또 아들과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고난을 나누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지금까지 두 마음으로 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온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전처와 아들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불신자로 살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온 저를 죄사함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멀리 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육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올 때 비록 육은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 영적인 삶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해 보세요.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과연 돌아가야 할 내 본연의 자리는 어디인지, 가정, 예배의 장소,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그것이 어디인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성도의 낯을 피하여 숨어 다니는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그거 고백하게 될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담에게 죄악 가운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부모를 존경하는 것 같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생색내기만 바빴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 때문이라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릴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 들으며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로,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로,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로, 부모와 자녀 간에 회복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일을 핑계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람을 핑계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영적 기쁨과 평안을,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찾으시고 애타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아들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마음, 생색내게만 바쁘면서 형식적으로만 가정적인 것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부르짖을 때 우리 영적인 현 주소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숨기고 감추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게 될 때, 비록 육의 삶은 무너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복시키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며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있어야 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